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거의 동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고 20년에서 40년 동안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씀을 건 40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설득하시고 타이르시고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거의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52장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20년에서 40년 반복되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인데 같은 말씀을 계속 듣니까 현실감이 떨어지고 내성이 떨어지니까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는 어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지금 20년, 30년, 40년 예언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못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벌써 바벨론의 군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너희는 저 바벨론 군대에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이 21장이 기록될 때는요, 이미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1절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게 주전 586년 전후예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나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왔다는 얘기죠. 벌써 왔어요. 예루살렘은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혹시 이렇다니까요. 지금 시드기야의 회개가 이 진실된 회개가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되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은 이 성중에 모아 드리리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분과 벤으로 누구를 친대요? 너희를 친다. 너희를 친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이 40년 가까이 지금 계속 말씀했어요. 근데 그때는 다 흘려버렸어요. 흘려버리고 막상 이제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지금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바벨론 군대를 보낼 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넌 당장 가서 시드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너희들의 손을 다 거둘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6절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 군대가 3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그 시작이 주전 586년이에요. 들어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성벽, 성전 다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한 5만 명을 끌고 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잘 보셔야 돼요. 9절 잘 보세요. 이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정말 심각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가 여러분의 아내들이 식사를 하는데 뭐 특별한 쌀입니까? 그 쌀이죠. 그 쌀. 종류가 약간 다를 뿐이지 다 그 쌀이에요. 그 김치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어떤 집에 가보면 반찬이 특별합니까? 뭐 한두 번이야 특식을 해 먹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늘 듣던 말씀이에요. 듣던 말씀. 늘 듣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 뭐 창조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고 이삭 이야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특별한 거를 찾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이단에 걸리는 보편성.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보편적이고 말씀이 보편적인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30년이라 합시다. 30년. 그러면 늘 듣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벌로 듣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에게, 거기 써놓으세요. 오늘 여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거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야. 저거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이야. 저거 내가 5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야.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이 말씀,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어디 가서 뭐 좀 듣고 뭐 좀 배우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지금 유다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안 들어요. 그냥 여벌로 듣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레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날마다 레마를 들어야 돼요. 레마. 봐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목사님, 저도
2만 번 가까이 설교했는데 잘못하다가는 제가요 중병에 걸립니다. 늘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설교를 못 들어요. 이건 큰일 난 중병에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병 걸린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시키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은혜 받아요. 전도사님이나 신학생이나 상관없어요.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짜로 내게 들리는가? 그럼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듣던 말씀이야. 뭐 다 뻔한 거지 뭐.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도 때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것도요.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니까 언제나 은혜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육신적인 청력도 떨어지지만 영적인 청력도 떨어져요. 네. 그럼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좋은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은혜 받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라. 이 건강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리로 말할게요. 우리가 은혜 받는데 은혜로부터 한 1km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질 때는 1km 떨어지지만 1km 다시 돌아오는 데는요 5년 10년 걸려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네, 한번 은혜로부터 비껴나가며 다시 돌아오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코로나는 거의 끝나가지만 엔더믹이라고 말하지만 한국 교회가 회복이 안 돼요. 지금요. 회복이 안 됩니다.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고요. 목회자들도 그 영성 예배 안 드리다 보니까 새벽 예배 안 드려, 주일 밤 예배 안 드려, 수요 예배 안 드려, 금요 기도회 안 해. 그러니까 목회자들조차도 영성이 멀리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려니까 힘들어, 이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오래 걸리고 더 세게 맞아요. 더 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빨리 들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시고 3번 말씀하시고 4번 말씀하시잖아요. 4번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으면 그때는 원한대로 와요. 4번 지나서 회개하면 이런 상황이 옵니다. 보세요. 뭐라 그러냐? 9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해온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 반대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거꾸로입니다. 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네. 지금 시드기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시드기야 왕이 1절 보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나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우리가 지금 곤경에 처했으니 내가 좀 기도해달라.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매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말하기를 예레미야에게 내가 좀 세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매가 좀 떠나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이미 내가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는 빨리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다. 그래요. 근데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도 늦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검진을 수시로 하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난 그런 분들 여러 번 봤어요.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그 부흥사인데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막 살이 쭉쭉쭉쭉 빠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뇨병은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먹는다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냥 빵도 먹고 날마다 그냥 단 걸 막 먹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천국 갔어요? 어차피 천국 갈 거 먼저 간다고 먼저 가신 건가?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상식적인 믿음이 있고 성경적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비상식적인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의 회개는 진짜 회개입니까? 다급해서 한 겁니까? 다급해서 한 거예요. 진짜 회개가. 인간은 누구나 다 다급한 일이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항복해.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면요. 그냥 수용해야 됩니다. 혹시 절에 보면 항복하는 자는 살고 이거를 안 받으려고 도망치는 자는 죽는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586년에 1차 공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 사마리아를 이방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와서 보니까 그때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서로 혈통이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정통파 유대인, 비정통파 유대인이 그래서 갈린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가서 매맞고 온 사람들이고 그때 매맞기 싫어가지고 도망간 사람. 하나님 뭐라 그래? 분명히 도망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순순히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했는데 그때 항복하지 않고 위로 도망갔어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라고 해요. 이방 땅.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저 갈릴리 갈 때 이리 안 갑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이방 땅이니까 여기는. 여기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도.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에요. 비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 그 왕의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일반 유대인들은 안 가요. 예수님만 다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렇게 돌아온다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때 도망친 사람들이 사마리아 백성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순순히 받으셔야 돼요. 여기 가서 기도 반복 시켜주세요. 네, 중요한 겁니다.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받을 만한 때 받읍시다. 성경에 늘 말씀하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때를 놓치지 마세요. 때를 놓치면 그만큼 고생이고 힘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 특별히 왕들,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벌로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오늘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내성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이단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